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서부터 한 번 더 봅니다. 6절 26절에서 35절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더 읽게 된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 질문하고 또한 대답하는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언어를 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이십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도 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쫓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떡 문제를 해결하거나 양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슴 속에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버릇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고 혹은 병에서 곧 노임받고 그다음에 굶지 않고 혹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장수한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비진리나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들이 있었었죠. 그것이 미국에서 발언된 성공 철학이고 성공 복음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떡 먹고 배부른
이 까닭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메시지를 증거를 하니까 이게 이 한국의 무속적 신앙의 밑바탕하고 그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부흥을 이루어서 거기에만 붙어있는 영혼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좀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까닭에 예수를 믿어요. 까닭에 믿는다고. 그 까닭에 믿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까닭에 믿는 그와 같은 부류를 원수 마귀는 압제를 합니다. 거기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너 더 이상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는 까닭에만 예수 믿고 너 자식 없었는데 자식이 생겼던 까닭에만 예수 믿고 까닭에 붙어있어 평생 살다가 죽어라. 그게 예수님께서도 영계의 세계 속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영계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까닭에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 마귀의 할 일이에요. 까닭이 없으면 배신해도 되고 까닭이 없어지면 예수 믿어서 소용없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라. 그것이 영계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저급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는 사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믿어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느냐면은 주님 제가 직장에 취직이나 아니면은 빵 문제나 아니면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이모돈 문제, 아니면 진급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강 염려증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위치, 신분이라고 그러죠. 직업적인 이 모든 것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늦게 자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주시고 또한 잠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첨세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라도 결단코 떨어짐이 없고 팔리는 법이 없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전체를 갖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 전에 무엇이 커지기를 원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커지시기를 원하는. 예, 그게 목적이에요. 떡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할 까닭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좋은 게 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은 발라드를 부르다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발라드 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장윤정이라는 여자 가수가 너 한번 저거 트롯 한번 어떨까? 그래가지고 트로트로 조란을 해서 오늘의 거대한 성공과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말들과 기희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것도 잘 연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공은 우연과 운명의 이와 같은 길 속에 딱 놓여져서 그냥 갈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던데 서른도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사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했다가 임영웅에게 노래를 별빛 같은 멋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노래를 한 곡을 주었음으로써 회사 전체가 다 살아나고 빚도 다 갚는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영역 속에서 그는 말할 뿐이에요. 예. 어쩌다 보니 영웅이를 잘 만났고 작곡자를 또 영웅이는 잘 만났고 임영웅 씨는 이번에 잠깐 보니까는 뭐 임영웅이 성공 이번에도 40억 정도를 챙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광고 CF로만 챙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송 이런 데 뭐 종편이나 이런 데를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미 귀하신 몸이 되고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 임영웅이가 BTS 몸값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었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나는 토요일 날 전날에 내일 주님께서 주실 양식을 언제나 구합니다. 토요일 날까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그냥 주보 작성하고 성경을 보고 있을 뿐이고 언제나 그러시듯이 주님께서 내게 그 학자의 혀를 주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밤중에 새벽에 일어날 때 깨닫게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그때 당시 건국대 옆에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건국대 바로 앞에는 지금은 뭐 다 사라졌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인숙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숙을 방 한 칸씩 이렇게 자취방으로 쓰고자 원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주는 거기서 이렇게 내가 자취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런 것 가운데서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니 누르고 흔들고 해서 넘치도록 네 품에 안겨주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을 읽었었냐면 조지 물러의 생애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사람은 도둑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무슨 생을 살아야 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아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두 명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조지 물러가 고아를 데려다 키운다가 그놈 새끼 아주 행실이 나쁜 놈이라 손버릇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잠깐 어딜 갔다 온 녀석인데 그런 데더라 하니까는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하다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감사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 이 고아들을 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 원장은 자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믿고 언제나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고아들이 먹을 옷들이나 이 모든 걸 다 구하여서 엄청나게 큰 고아원생들을 데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수천 가지의 응답을 딱 적어놓은 책이 조지 물러의 생애와 자서전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읽고 막 감동을 받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다가
신학교에 잠깐 입학해서는 무슨 책을 봤느냐면은 선교에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 조지 밀러를 통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로 선교에 관련된 놀라운 비전을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중국의 지금 일제 시대 때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안선을 따라 전부 군함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면 미군, 영국이면 영국 함대가 군사화대로 해안선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 해안선에 다 있는. 선교사들도 거기를 따라서 해안선에서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조지 물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너는 내륙으로 들어가라. 이 해안선을 따라서 전부 다 생명보장을 위한 군함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러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영국의 보호를 받고, 영국 군선대의 보호를 받고, 영국 군함의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사람에게 아직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로 하여금 내륙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네가 내륙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는 중국인처럼 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발을 했어요. 저 빡빡 깎은 머리에다 뒤에 따서 내리는 그런 머리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머리를 다 쳐서 대머리라고 여기서만 따 내려가지고 그 옷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중국 선교부에서 너 목숨을 책임질 수 없다. 두 번째로 너의 모든 그 먹거리나 이 모든 것에 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다 하고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뭐 영국 선교회에서 그 뭐 먹고 마시는 뭐 돈을 갖다가 보내지 않냐, 나는 상관없다 해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지의 내륙이라고 그러죠. 해안선 말고 내륙의 최초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거기 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있는데, 네가 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서 네게 내 품에 안겨주리라. 충격을.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허드슨 테일러도 그러고 그다음에 조지 물러도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실 수는 없을까? 나도 그 엔트리에 나도 이루리 하면서 그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단지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너 왜 쌀 달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지 않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일체 쌀 달라고 하지 않거나 양식이나 아니면 뭐 반찬이나 이 모든 것을 절대 달라고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주여. 이 무모한 거죠. 내가 건국대 옆에 그 입구에 방 한 칸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글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형님은 군대 가버리고 복음 전하는 형님은 군대 가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남았는데, 나 혼자 남은 나를 아실까?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요, 저 이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쌀 공급받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김치나 뭐 이런 거 공급받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선언한 내용을 하나님이 아실까? 그렇지만 이제부터 저는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분명히 김치가 떨어질 때가 됐을 텐데, 분명히 쌀이 떨어질 때가 됐을 텐데,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일주일 지나도 소식이 없어. 쌀을 보내주셔야지. 김치를 보내주시지 그래야지. 다 떨어져 가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바닥을 보아야 내가 시작하지. 뭔 소리까? 내 바닥이라는 건 내 양식의 바닥이고 나의 먹거리의 바닥이고 내 믿음이 이처럼 바닥일 때도 믿음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서 해도 너무 2주일이 지나가네. 2주일이 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분명히 떨어질 때가 됐는데 걱정 말라가니 웬일이냐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님께 너무나 심한 말을 했어요. 너 내가 쌀 안 보내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놈 새끼야. 김치 안 보내면 어떻게 살 거야? 그때 내 속에서 주둥이가 방정인 당돌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청청병 이건 완전히 이단 같은 소리잖아요. 네? 네가 내 도움이 없이 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적은 없거든요. 성경의 말씀. 어쨌든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서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그러지만 그때는 당당했어요. 뭐 때문에 없는 것이 더 당당해. 마귀가 있다가 그랬겠지. 까불고 앉아있네. 너 한번 죽어볼래? 이랬을지도 모르죠. 15일이 지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쌀, 그 다음에 김치는 벌써 다 떨어졌고 멸치 가지고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것이 이제 내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 다른 건 빼더라도 김치 한 사발 먹고 싶다. 그래서 아침상을 하고 점심상을 대할 때마다 반찬은 같지만은 김치 한 사발을 원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김치도 안 오고 고춧가루도 안 오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삐지셔가지고 그래 이놈 새끼야 네가 나 없이 살겠다. 너 한번 사와라 봐라. 네 하나님이 너 먹이시는가 보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나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말하고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험 때요. 완전히. 그래서 그날도 주님, 이 세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지 물러도 응답하셨으면, 허슨 텔레도 응답하셨으면 저한테도 응답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사하게 돼. 그때는 나는 조지 물러의 사진만 걸어놓고 살았어요. 성화 가운데 보면은 하얀 수염에 할아버지가 그 앞에 물 한 잔을 놔두고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게 조지 물러예요. 그거 갖다 놓고 저 사람한테도 응답했으면 저한테도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비가 초록초록 내리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그죠? 거기다가 멸치를 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게 몇 날 며칠이야. 밥은 몇 알은 있긴 있는데 그걸 먹고 다 감사기들을 다 하는데, 야, 그 아침 시간에 그냥 나 어젯밤에 잘 때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를 그 골목에 쫙, 이 사람 미쳤어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는데 아침에 그 찬송을 부르고 들어와. 거기 여인숙이 몇 사람 살아? 그런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나이가
비슷해요. 목사님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비가 내리는 그 이슬비와 같은 비를 맞으면서 방 선생님 계십니까? 그래. 그때는 전도사로 임명받기 전에 선생님이었었어요. 방 선생님 계십니까? 하면 누구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와, 그 형체가 여기에 이슬비를 맞았어요. 뭘 들고 왔는가 했더니 여기에 뭔 사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그처럼 아침밥 먹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들어오시죠.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야,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문턱이 낮은 내 방을 쑥 들어오는데 발만 보였어요. 발만.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느냐면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하고 촛대를 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꿇어 엎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순간 이제 내가 현실로 돌아왔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밥을 먹는데 방 선생님이 너무나 생각나는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김치 한 사발을 가져온 거예요. 그 집은 부자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유치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신나. 방 선생님 밥 먹고 가죠.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네. 못 이긴 척하고 있으면 막 반찬이 많아요. 근데 이 새끼가 그 많은 반찬 가운데서 김치 한 사발 가져왔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뭘 구했었냐면 김치 한 사발을 구했어요. 근데 그 김치 한 사발을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친구에게 들게 하고 그걸 상당히 멀어요. 저 화양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건국대까지 한 500m 이상 가야 할 거예요. 그걸 들고 김치 한 사발 들고 바보처럼 온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 친구가 몰랐다고. 아니 방 선생님 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몰랐어요 하면서 지가 울고 갔어. 나중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다른 반찬들이 많았을 텐데 어머니한테 얘기했으면 다른 반찬을 이런 게 했을 텐데 왜 김치 한 사발 했었습니까?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네 기도도 주목하여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한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김치 한 사발이었다. 거기다가 좀 고기 좀 이렇게 조금 덤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너 이거 지금부터 연습해야 한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네게 정교하게 주님께서는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네가 이 머리통 속에 완전히 새겨주기 위해서 김치 한 사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몇 번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새벽에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주님께서 너는 그때 이제 주님의 이것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겠죠. 너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셔서 너의 삶과 더불어 같이 하시고 너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고 이런 것을 배웠다. 두 번째, 너는 그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는데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29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주었지만 너희가 지켜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너희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참사를 지난 밤에서부터 지금까지 슬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요. 할로윈이라는 축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유감스럽게도 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선지자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검찰공화국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무속공화국이 나타날 것이다. 검찰공화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당 속에서도 비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개각을 단행하지 아니하면, 즉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외면할 것이다. 비참한 식물 공화국으로 나머지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와, 그거 여당 내에서 나와요. 국회의원. 근데 무속공화국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10만 명이나 할로윈 축제 때 전날인데 오늘이고 그 전날 전야제를 한 거예요. 그때 모였으면 경찰들이 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뜻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이 깊숙한 영적인 세계와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할로라는 뜻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윈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거죠. 그게 성인의 밤인데, 그 성인의 밤이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들을 다 세운 거야. 지 멋대로. 왜 성인을 세우느냐? 이 사람들은 하여튼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를 본받아가지고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뭘 만드는데 아주 지그들이 뭘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그들이 다 만드는 거야. 예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사들 보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걸 지그들이 다 만들고 앉아 있어. 최근에 방영된 어떤 프로그램에서,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대해서 다룬 것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국의 유대인 출신으로서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한 이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이스라엘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유일하게 지키죠. 완전하게 새벽 6시부터 저녁 때 6시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는데 그래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뭘 미리미리 다 준비했다가 6시가 딱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그쳐. 모든 시장이 다 멈추고 다 멈춰요. 예. 그러는데 이방인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방인이 거기 이제 이 촬영팀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가 했더니 이거 음식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묻는 거죠. 이 음식이 식으면 어떡하냐요. 거기는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일하는 거야.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버튼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요즘 유대인들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미리 그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려놨다가 타이머를 맞춰서 누르지만 않으면 되니까 타이머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눌렀겠죠. 안식일 전에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타이머가 데펴주는 거예요. 데펴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가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머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막 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타이머로 다 해가지고
미리 안식일 전에 다 해놓는 거예요. 뭐 덮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촬영팀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버튼 눌러, 너 이거 버튼 누르지 않냐? 네가 왜 와가지고 버튼 누르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런 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가지고 안식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지금에도 어떤 교단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서 핸드폰은 나한테 잘하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지 안식일 지키려면.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가 되면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그거 걸린대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안 되니까 예배 마쳤으니까 누르지 말아야지. 스마트폰 왜 눌러? 누르기는 버튼 누르면 이것인데. 그러니까 집어대로.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리새인 가운데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로 공인돼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에다가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다 막 색깔을 붙여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어찌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죽은 게 아니라 승천시키자 해가지고 죽었더니 승천시켰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마리아가 있어가지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왜 예수님 곁에 성모 마리아를 승천시켜가지고 뒀느냐. 예수님은 엄하시다는 거야. 엄하신 분한테 기도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엄하듯이 생각하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지. 성모 마리아가 대신해서 가까운 듯 싶으니까 마리아님이시여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좀 말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성모 마리아 아들아 병이 있단다. 고쳐주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 알았사옵나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미친 것들이죠.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이제 성모 마리아도 엄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숨겼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자. 그래서 성인들을 추대를 했어요. 집들 나름대로 성인대로 나름대로 추대를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어떤 성인은 추대하고 만약에 잊혀진 성인이 있었는데 추대를 안 하면 그 벌은 누가 받냐. 이 미친 것들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성절을 만든 거야. 만성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것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어느 달가는 그때만 이사를 해야 손이 안 탄다. 귀신들이 다 회의를 하러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회의하고 있을 동안은 손이 안 타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 탄다. 그 비슷한 것들 무속하고 비슷하게 이것들이 무슨 생각했느냐면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생각한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성인은 추대하면 다른 추대하는 성인이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벌을 내릴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해서 만성절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성인이다. 그래가지고 만성절을 만들고 만성절 전야제를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이 할로윈이에요. 귀신이 드글드글 역사를 해요. 그게 중사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귀신에게 놀림을 받고 귀신이 압제를 받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서양 귀신들이 어떻게 한국의 무속 귀신들도 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느냐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15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뒤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쪽 좁은 골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가파른 길인데 거기 계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쫙 밀려가는데 이게 지금 가는 게 아니래. 자기가 그냥 떠밀려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고함 소리 나는 것을 보고 그게 만성절 축제, 즉 할로윈 축제인 줄 착각을 하고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나 커서 뒤로 가야 된다, 뒤로 가, 이 말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거기에 해가지고 그 아까운 목숨들이 다. 새벽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사단이 났다, 이 말씀을. 사단이 났다라는 말 하잖아요. 야, 이 귀신은 이 모략에 뛰어나거든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아주 그냥 모략에 뛰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바로 건너편 이태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뭘 회개해야 하느냐? 너네들이 뽑아서 너네들이 세웠고 너네들이 한 거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너네들이 뽑은 거예요. 너네들이 허락을 했을 거예요. 너네들이 뽑았으니까 너네들이 한 거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투표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냐. 야, 너가 뽑았잖아. 너도 투표했잖아. 검찰공화국하고 무속공화국이 생길 것에 관해서 내가 전달해 줬으니 비웃었었지. 응? 할 말이 없는 거야. 응?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게 지금 호랑이가 이 사람을 물어 죽일 때가 온 거예요. 어느 곳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사건들. 이것을 내 말이 아니라 이 중에 80%를 어떤 목사님이 게재를 했어요. 그렇게 투표했었던 지식이 없는 무식한 목사들 회개하라고. 네? 그렇게도 몰라보느냐고. 그렇게도 정세를 모르느냐고. 회개하라고. 야,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한다고 하니까 문제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서 네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면 지 의가 나타나게. 어떻게 의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물 한 잔 먹고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얼씨구 잘한다. 응?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얼씨구 잘한다. 있는 거 다 동원해봐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고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두어서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노 집사님이 조그마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에도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이런 집으로 이사했지만 나는 이때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요. 천국을 다 침노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천국 여시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열려져 있느냐? 천국의 이와 같은 것을 침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찾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두들기면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어떤 것이 당당하게 나를 만드느냐? 내가 여호와 이 생존 세계에 있음이에요.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 세계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요. 예. 나도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너 있는 거 다 써라 그러면 준다고 하시더니 안 주셔가지고 헌금도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찬미예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제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믿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찾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믿고서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예. 믿고서 찾는 거하고 그냥 찾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거 내용을 알아야 해요. 예. 무속신앙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무속을 외치고 무속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 정사와 권세가 움직여질 줄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어떤 기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이 언어를 기억하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게 충만케 하실 수가 있사옵나이다. 이거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죠? 필요를 느끼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제게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거라. 너 뭐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네 골방에서, 네 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거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천국 열쇠,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합니까? 그 선악간의 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원통하시 남아있습니까? 그 보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 여러분의 두뇌를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이 착 열고 탁 간직하고 착 열고 간직해가지고 이 두뇌가 이 파일이 착착착착 정리돼야 여기 악감정이 안 남아요. 보복감정이 안 남아요. 보상심리가 안 남아요. 예? 억울한 것이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뇌가 맑아야 해. 맑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잔뜩 간직해. 여기도 동맥경화도 여기도 머리도 막히고 다 막혀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바 크다란 복락을 누리시고 주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야.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리니.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피의 권세와 예수 살을 갖다가 찢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건져내신 바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감추인 만나를 다른 사람 못 봐요. 근데 그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과 한번 살아보세요. 자꾸 맡겨보세요. 목사님, 어떤 분은 질문해요. 어떤 데는 되고요, 어떤 데는 안 되더라고요. 믿음의 적용이 결실에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맞추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마음하고 마치 애기하고 엄마 손이 안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다가 시력이 교정이 되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내가 이 때를 갖다가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까 안 맡길까, 내가 내 때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해보는 거야. 자꾸 해보는 거야. 아차, 내가 이걸 미처 못했네. 그러면 딱 해보는 거야. 주님, 제가 이거 미리 기도했어야 하는, 구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한 잔씩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그냥 빡세거든요. 한 자리 필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면 한 자리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철판 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싹 들어갔는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차가 시동을 걸더라니까. 그 사람 나가면 나 들어가는 거죠. 응?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이 나와요? 있던 사람이 나와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나가야. 주님께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딱 점을 찍어 놓으시고 하시듯이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보여,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탁 있는가 없는가 보면 시동 걸고 나가는 사람, 주여 제가 누구간데, 이제 또 시작해. 제가 누구간데 저를 아시나이, 제가 누구간데 이처럼 저를 돌보시나이가. 하나님하고 나는 지극히 가까운 사이로다. 그걸 계속해서 하거라. 계속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니, 내가 네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마. 할렐루야. 야곱에게 그랬어요. 꿈속에서 꿈에 본즉 하늘 문이 열렸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꿈에 본즉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계셔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 아들에 관해서 미국에서 잠시 동안 공부할 때 응답받았었거든요. 내가 네 두 아들을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네 두 아들들을 세울 것이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저께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다 해서 기다리거든. 많이 기다렸어요. 말대꾸 자꾸 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주여,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들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환상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게 찬미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대접 있으면은 기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요 줄을 서요. 이 대접을 금대접을 가지고 다 줄을 서서 이 찬미의 기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새까맣게 있어요. 공중에. 그런데도 길을 쫙 열어요. 여호와의 찬미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예요. 미천한 저희가 지금 이처럼 방구석에 이렇게 있어서 눈물 나고 이런데도 주님 아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이것이 쫙 열립니다. 그게 내가 본 환상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시간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전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쫙 늘어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래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라. 예? 여러분과 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소유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당당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배 속에서도,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리니 특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